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합동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네, 오늘은 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고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하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지난주에 이 구부로에 이어서 두 번째 선교지인 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 회당에서의 이 바울의 설교, 그리고 그 설교 이후의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이 구브로의 바보섬에서 출발하여 이 밤빌리아의 버가를 거쳐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역시 그곳에서도 먼저 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설교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이때 설교한 것은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살리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이 바울의 설교는 매우 긍정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즉 유대인과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으로 개종한 헬라인 중에 많은 사람이 이 복음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바울의 설교에 대한 1차적인 반응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에 다시 이렇게 회당에 모였을 때 유대인들은 바울과 그 일행을 배척하였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이 유대인이 복음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로 간다라는 그러한 원칙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스스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규정하게 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행을 참으셨다,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보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간 험난한 광야 생활을 참고 견디어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간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인내가 있는 백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이 민족적 위대함을 운명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은 참고 참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정해야 될 오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함은 그들의 위대함이 아닙니다. 그들의 위대함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함입니다. 그들의 인내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인내인 것입니다. 우리 실제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참으셨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였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이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인도해내셨습니다.
그러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이 은혜를 체험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하기 무섭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시원치 않다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애굽이 그립다고 노골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으면 이 백성을 절멸시키고 이 모세를 통해서 새 백성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품상 참기를 잘하는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오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참으십니다. 왜 참으십니까? 이유는 바로 한 가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40년을 참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약과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전에 120년을 참고 기다리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홍수 심판의 참혹성만을 생각해서 이 하나님을 가혹한 분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말할 수 없이 기나긴 하나님의 이 참으심이 있는 것입니다. 120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기다림을 이해하실 수 있으신지요? 바로 이러한 기다림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그리스도와 닮은 성품이 있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능력은 여전히 부족하나 경건의 모양이나마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내 풍성하심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애끓는 그런 심정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비시디아 회당에서 긴 설교를 마친 바울은 이 예배를 패한 후에도 많은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많은 말 가운데서도 누가는 특별히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바로 이러한 말씀만 골라서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삶이든 생각이든 말이든 바로 성도에게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인 것입니다. 아니, 그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성도들 가운데는 이 은혜가 없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은혜로 무엇이든 하면 이렇게 정의가 상실한다든지 일이 진척되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약해진다고 오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 사실은 그가 강한 사람입니다. 성도는 강해도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강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해도 합니다. 그러므로 일생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지 않고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중에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참아주시는
그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의 뒤에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음을 알며 우리의 신앙 다시 한번 점검하여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위에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더욱더 넘쳐나가는 모두가 되게 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오직 내 맘에
고백합시다.